예, 잘 보이시나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춥고, 예, 안 그래도 떨려지는데 더 이렇게 떨려지는 것 같습니다. 평안 형제님이 사회를 잘 보시는데, 아, 예, 길게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10분 전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 퀴즈로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또 마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맞았습니다. 예, 우리 미림자매님 맞추셨는데요. 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이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이름은 시험 보는 것 같습니까? 네, 이름이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해봤습니다. 가롯 유다, 가롯 유다, 갸롯 유다, 갸롯 유다. 몇 번입니까? 와, 성도님들은 다들 알고 계셨군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네, 가롯 유다가 맞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었는데요. 자신이 주인 되어 산 사람의 종말이라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 12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서양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이름을 들어보는 그런 이름들이 다 원래는 성경에 나오는 12제자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사이먼 이렇게 뭐 들어봤죠? 뭐 피터, 뭐 러시아의 뭐 표트르, 뭐 토머스, 뭐 앤드류, 제임스, 또 존, 또는 뭐 장, 그리고 필립 이런 이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는 유다라는 이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배신의 아이콘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유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름을 일성으로 안 짓는 것처럼, 또 정일로 안 짓는 것처럼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좋은 의미예요. 찬양, 찬송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의 이름이었고 야곱의 12지파의 시조였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시조였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BC 167년경에는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국민적인 영웅이 있었어요. 마케도니아 이 지배를 받을 때 이 독재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렇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존귀한 그런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존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유다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짓곤 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6명의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존귀한 이름 자체가 이제 배신의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흔히 유다를 이제 가롯 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롯이라는 뜻은 보통 이제 지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제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그리옷이 가롯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롯은 예루살렘 남쪽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마일이니까 5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롯 유다 하면은 가롯 출신의 유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유다만이 이렇게 유대 지역의 남쪽 출신이고 나머지 11사도는 모두 이제 북쪽 이제 갈릴리 이제 출신이었던 거죠. 이렇게 유다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제 한 가지씩 또 좀 본론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 좋은 이미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이제 있는데, 유다가 처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또 배신하기 전에 유다는 이제 어떠한 모습일까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가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험상궂게 생기고 딱 보기에 예수님을 배반할 만한 그러한 인격의 유다였을까요? 네. 우리의 유다에 대한 갖는 이미지와 실질적인 유다는 아마도 좀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이제 모습을 좀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사도로 부름받을 때 유다인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12제자를 이제 택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딱 12명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12제자를 이렇게 뽑아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부활 때 보면은 500여 제자에게 일시에 이렇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아마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12명을 이제 택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12명을 이제 뽑는 겁니다. 그러면 그 12명이 대략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감을 이렇게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좀 비교적 덜 헌신적이고 비교적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이렇게 모범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뽑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 유명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뽑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으로 12제자를 이렇게 택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유다는 아마 전도 유명한 또 총명맞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님은 다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유다가 나중에 배반할 것도 아셨지만 유다를 위해서도 밤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택하신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12제자에게 주어진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좀 허약한 것이죠. 허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유다에게도 이런 권능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2제자가 그러한 것처럼 유다 자신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또 허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강건케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행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으로 이렇게 뽑힌 그러한 제자들 얼마나 헌신적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종들도 버리고 또 자기의 배, 소유물, 직업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도 그랬을까요? 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유다만 특별하게 파트타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세상 일도 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12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주를 따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신도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12명 가운데 유다가 이렇게 맡은 직책이 또 있어요. 무슨 직책을 맡았냐면 12명 가운데 돈꾀를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아보는 일, 회계를 담당하는 일은 12명 가운데 유다가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회계를 맡는다든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머리가 회전이 좀 떨어지고 계산이 얼마더라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보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재정 일을 맡아보나요? 예, 머리가 아마 뛰어난 사람이 그 중에서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보통 그러한 일을 맡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마 믿음직하고 아마 계산이 좀 뛰어난 그러한 자인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전직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보니까 대충 사람을 딱 이렇게 살펴보고 이 정도 이론이라면 대략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한 사람당 이만큼 먹는다면 이 정도 이론이니까 아마 200데나리온 정도는 이렇게 부족할 거야 하면서 계산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 빌립이었습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빌립도 있고 이런 마태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다가 이 돈꾀를 재정을 이렇게 맡아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봐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좀 뛰어난 또 믿음직한 그러한 자였지 않는가 이렇게 또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재물에 대한 욕심이 뛰어나서 자청해서 내가 맡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자청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 사람이 영 아니면 아닌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돼야 이렇게 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유다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열두 사도들처럼 귀신을 내쫓는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또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좀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유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으로 이렇게 뽑힌 그런 유다였어요. 근데 그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그의 속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12제자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살펴보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점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를 팔자르라 하면서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리아가 귀한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어째 이것을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얻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성경은 유다를 가리켜서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고 이렇게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바로 잘 안 와닿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로 훔쳐내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맡고 있는 동안에 이제 종종 이렇게 자기 소유로 삼았던 그러한 도둑질을 하던 그러한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조그만한 돈 몇 푼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돈에 주님을 팔기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에게 있어서 돈이 무엇보다도 양심보다도 더 중요한 또 주님보다도 더 중요한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음을 또 알게 됩니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유다가 행하던 그러한 짓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맡게 되면서 적어놔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돈을 막 이렇게 CD 복사해가지고 돈 주시고 이렇게 어떠한 돈이다 이렇게 돈 주시는데 안 적어 놓으면 돈이 어디서 생겼지 해가지고 돈이 어디서 났지 하면서 이제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돈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생각이 좀 났는데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유다가 행하던 그러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멸망의 자식으로 이렇게 유다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면서 유다를 가리켜서 그를 멸망의 자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마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설교를 하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시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마귀라는 그 의미가 그 옛뱀, 그 사탄, 사탄 그 자신이다 이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이란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다면 베드로도 사단이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베드로에게도 사단을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유다와 속 사람의 유다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하나 중요한 그러한 점은 속 사람이 보인다 안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가 마귀인지 그가 도둑인지 그가 멸망의 자식인지 이렇게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또 전도 유망한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속사람을 알 수는 없기에 이렇게 두려운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여러 책들 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또 GNTV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을 보고 세 가지로 보통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부터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돈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갔고 또 예수님을 팔 때에도 은 30을 이렇게 받으면서 팔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유다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이렇게 한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3년 동안이나 같이 이렇게 지낸 그런 유다를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팔 수 있었을까? 그런 하나의 이렇게 의문도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보면 그것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도 이렇게 일어나고 자식도 형제도 이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더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에 돈을 사랑함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런 말도 이렇게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들인가요? 유튜브 설교를 보다가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10억을 주면서 교회 생활 그만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믿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전혀 요동함이 없군요. 저는 사실 솔깃했는데 때로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값비싼 삐까뻔쩍한 빨간색 스포츠카도 몰아보고 싶고, 예, 그러한 돈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이 이제 저에게 이제 있는데요.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내 자신도 그럴 수 있는 자구나 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판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하나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다가 열성당원인 것처럼 열심당인 것처럼 급진적인 독립운동의 꿈을 가졌다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전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이렇게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런 독립운동에 급진적인 독립운동의 꿈을 가졌다는 것도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러한 유다인 반면에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하려면 로마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하려면 군대를 모집을 한다든지 또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든지 그 가운데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얘기하시고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유다가 이제 기다리다가 끝까지 이러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런 끝까지 이러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도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즉 이때 유다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내 뜻, 내 생각, 내 목적이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내 뜻, 생각, 목적과 예수님의 생각과 목적이 충돌되었을 때에는 내 뜻이 더 우선하는 거죠. 이게 맞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압박하기 위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러한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일리도 있어 보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능력을 이제 경험을 이제 한 거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시고 이러한 능력 많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다. 근데 순진한 예수님, 유다의 눈에는 순진해 보였나 봅니다. 이 예수님이 자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행동치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행동치 않으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유다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으면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면 그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음의 위기로 이렇게 몰아 넣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런 이제 주장이 있는데요.
즉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왜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이렇게 살펴봤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팔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을 보면 유다가 자기 생각대로 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고 뒤에 사단이 있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유다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판 것임을 보게 됩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더 나아가서 27절에 보면 처음에는 생각만 넣었는데 27절에는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후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유다는 단순히 이렇게 탐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결국 마귀를 불러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귀가 탐심에서 더 나아가서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고 여기서 더 들어가서 사단이 아예 유다 속에 들어가서 유다를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탐심을 좀 살펴보면 주님은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탐심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삼가 모든 이러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시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육체 가운데 아직 이 죄성이 남아 있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싸워야 됨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갈 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 이 죄성에 대해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탐심은 또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면서 탐심을 멀리 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렇게 사단이 넣어준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 생각이 다 내 것인 줄로만 이렇게 알지만 사단으로부터 온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 내 뜻, 내 목적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었을 때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사단의 목적, 사단의 뜻, 사단에 이끌려서 이렇게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 분별력이 어디서 올까요?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말씀이 충만히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거하도록 분별력이 생기도록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충만히 거하도록 이렇게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탐심, 가만히 놔두면 이 탐심이 자라가면서 우상숭배인 탐심이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을 또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유다도 회개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많은 고민이 할 좀 되고 이렇게 쉽게 답변이 안 되어진 그런 질문이었는데 제 아내는 한 번에 딱 대답하더라고요. 저보다 믿음이 좀 좋아서 그런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원래 멸망의 자식이고 사단이고 또 마귀이기 때문에 본질이 그래서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다조차도 회개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유다와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돼요.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는 너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유다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별 다를 바 없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주님이 죄를 짊어지실 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죄도 짊어지고 가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다의 모든 죄값조차도 예수님은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정말 회개했다면 이렇게 구원받았을 그러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유다도 물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렇게 유다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또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계속해서 유다에게 또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미 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고 또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앞으로 배신하게 될 유다에게 있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잘못하는 모습이 부모의 눈에는 뻔히 보이더라고요. 뻔히 이렇게 그 상황을 딱 보면 얘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구나. 시침이 뚝 되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때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사실대로 말해. 말 안 하면 더 많이 맞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빨리 말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내가 모르는 것까지 걔한테 들어가지고 더 많이 때리려고 그렇게 물어보나요? 아니요, 빨리 네 잘못을 빌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빨리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네 잘못을 용서를 구하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유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가 배반할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배반하게 될 유다에게 있어서 회개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또 많이 이렇게 유다 앞에서 또 행동까지 보여주시면서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세족식 하는 그런 상황이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주님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한 사람씩 씻기십니다. 그 중에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도 이미 예수님이 유다의 발까지도 이렇게 씻기십니다. 베드로 앞에 일어서 주께서 저를 씻기시나이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 주옵소서. 이때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에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너희 중에 깨끗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또 조금 있다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배반을 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싸울 때 발꿈치를 들면서 자기의 모습을 크게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나온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미 유다의 이러한 상태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지금 이 떡을 지금 먹고 있는 예수님과 지금 식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하면은 유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때 유다의 양심이 정상적이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함이 맞습니다. 근데 그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씩 물어봅니다.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6월절에 떡과 쓴나물을 이렇게 먹거든요.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소스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소스를 찍어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러한 탁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길다란 탁자가 아니고 전에 말씀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디귿자 모양의 탁자입니다. 이렇게 한 손을 반쯤 누워 있는 상태로 왼손은 자기의 몸을 받치면서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이렇게 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누워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한 그릇에 이렇게 같이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요한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유다인데 바로 옆에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릇에 함께 이제 손을 이제 넣는 거죠. 같이 이제 이 소스를 찍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주님과 동시에 이렇게 그릇에 손을 넣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행동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유다는 결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번엔 또 경고까지 하시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해 기록되는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러한 이제 경고의 음성을까지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각각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볼 때 유다도 이제 또 뻔뻔하게 또 물어봅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대제사장들과 약속해 놓고 또 조금 있으면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이미 알고 있고 바로 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행동으로 네가 나를 팔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런 음성을 늘 들려주심에도 뻔뻔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식탁의 이런 모습이죠. 앉아 있지만 거좀 반쯤 누워서 오른손으로는 자기의 몸을 기대면서 왼손으로는 자기의 몸을 받치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떡이라든지 이렇게 나물을 이렇게 먹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보통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왼쪽에 있는 사람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아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요한이 앉았을 것이고 또 같이 떡을 먹고 빵 조각을 떼서 줄 정도의 거리라면 예수님의 이렇게 왼편에 유다가 아마 앉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빵을 이렇게 조각을 떼서 소스를 찍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정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유다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이때쯤 되면 사실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사단에게 가리워져서 그런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속히 예수님을 떠나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까지도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또 함께 예수님이 떡조각을 찍어서 이렇게 유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로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유다가 나갔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가 나간 줄로만 이렇게 이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정말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죠. 입맞춘 이후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유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유다에게 이 멸망의 자식아, 이 원수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구여 라고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렇게 회개의 기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네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에게 경고하셨는데 이때조차도 친구여라고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유다는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마음이 녹아 내려져야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합당한데 그렇게 회개하지를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종말을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을 보게 되면서 그에게 이제 뉘우치는 그가 스스로 이제 뉘우침을 갖게 됩니다. 이 뉘우침이 어떻게 왔는지는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뉘우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때 주님이 잠깐 마음을 열어주신 건지. 하지만 이 뉘우침이 단순히 그냥 뉘우침으로만 끝났어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책망하고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코 회개까지 이루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갔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시 내가 잘못했다고 찾아온 유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 네 책임이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당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라도 주님께 갔어야 됐는데 네가 당하라는 이제 그들의 말에 사실 대제사장들과 이러한 장로들도 사실 사단에게 이렇게 쓰임을 지금 받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네가 알아서 해라는 그런 말을 듣고 가책을 느낀 나머지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이 자살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자살이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은 자신의 책임에 대한 회피임을 또 알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진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을 내려서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빌어야 되죠. 그런데 그는 단순히 회피를 하고 맙니다. 이제 사단의 속성을 또 알게 되죠. 사람을 이용한 이후에는 그 사람을 버리고 이제 죽음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는 우리 주님은 결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사단은 사람을 이용한 이후에 버리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함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생각을 또 해봤는데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또 이렇게 그로 인해서 사단에게 이끌렸고 또 스승을 팔고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기에 돈을 사랑했고 스승을 팔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보면은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가 속한 곳으로 갔다, 자기 자리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고 사단이었고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거듭난 그런 자가 아니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눈앞으로 직접 보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주님의 그 말씀이 마음을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주님 안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제자였을 뿐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유다를 살펴보면서 이제 유다를 회개케 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고집하면서 자기 생각에 매달려서 멸망의 길로 이렇게 달려가는 유다도 볼 수 있고요. 보니까 유다는 아마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단의 생각에 이끌려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유다의 모습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진리인 양, 자기의 뜻만이 옳은 것 마냥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이 유다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습니다. 유다는 3년 동안 같이 주님과 같이 지냈어도 또 주님의 그 행동을 직접 이렇게 보았어도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예수님의 생각과 뜻보다 우선해서 내 뜻을,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이것만은 아직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자존심만은 안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온 말씀이 다 내 삶을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 또 사단의 뜻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하도록 모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내 자존심이 되었든지 복종하기 어려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유다가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는 거듭나지 못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났잖아요.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사실 구원받을 때 이렇게 많은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많이 찾으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단순히 듣고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는데, 제가 똑똑해서 이해력이 높아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누구든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된 것이,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멸망의 자식이 아닌 이런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